지난 1월 1일 신정 새해도 주일날이었던 기억하시죠? 오늘 구정 설날도 또 이렇게 주일 아침 겹쳤어요. 이런 때가 언제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언제 신정도 1월 1일 주일이었고 구정도 주일이었고 했던 때가 있었는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올해의 이 설날 주일은 또 그런 점에서 좀 특별한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날 아침을 맞이해서 설교 제목도 광야에서 맞은 첫 번째 설날 아침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날 아침이 있었을까요? 만약 있었다면 그 설날 아침 어떤 설날이었을까라는 말씀을 좀 시간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는데 2년 차 됐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하던 그 해를 첫 해에 첫 달, 이제 너희들은 출애굽하던 그 해가 1년 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을 이제 유대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광야 출애굽한 그 해가 이제 광야 1년 차야. 날짜로 따진다면 1월 15일, 14일 6월절 밤을 지나고 이제 15일 날 이제 출발하죠. 요 날이 이제 1월 광야 1년차 1월 15일 이렇게 됩니다. 그 1월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유대력에 따른 분류고, 지금의 태양력으로 말한다면 한 3, 4월 봄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를 떠나서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그 시절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설날 아침 이렇게 했는데, 물론 그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설날은 아니죠.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좀 수학적인 그런 의미고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미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신 게 하나 있어요. 광야에 이제 다 나왔는데 모세를 불러서 너는 새해에, 그러니까 1년 차였죠. 새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년 차 되는 거예요. 다음 해 새해가 오면은 첫째 달 초하루 뭐죠? 1월 1일. 그러니까 2년 차 1월 1일에 너희들 성막을 세워라 라고 말씀을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출애굽기 40장 성막의 구조, 또 그 설계도,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야 될 집기들, 내용물들에 대해서 모세에게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에게 새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새해, 다음 새해 1월 1일에 성막 세워라 라고 하니까 히브리 민족에게도 새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 민족에게 새해는 어떻게 생겼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새해가 제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리고 절기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막에 모여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해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말씀 듣고 받고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워서 봉헌하라고 말씀하셨다. 자, 지금부터 이제 성막을 준비하자라고 해서 설교들 이제 설명을 했겠죠. 뭘 가져와라 해서 이제 쭉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2년 1월 1일 성막을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잘 보세요. 오늘 이제 날짜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1년 차, 그러니까 출애굽하던 1년 차 1월 1일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직도 이들은 이집트 노예 상태였어요.
1월 1일은 아예 노예예요. 그리고 보름 후에 15일 날 드디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차 때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따라서 결론이 나오죠. 2년차 1월 1일은 뭐예요? 명실상부하게 광야에서 맞은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새해,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에요. 이게 첫 번째 새해예요. 1년차 때는 노예였어요. 2년차 때는 드디어 마음껏 성막에서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런 새해 아침이 되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게 그 이유에 광야에서 맞은 첫 번째 설날 아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날이 2년차 1월 1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민수기 오늘 1장 1절 읽었죠? 숫자 나오죠? 2년차 2월 1일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지난번 봤죠? 백성들 숫자를 지파별로 숫자를 세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민수기가 시작되면서 1장 1절에서 백성의 수를 세라고 하셨는데 그때가 언제냐니까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짓고 한 달 뒤죠. 잘 보세요. 자,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출애굽기 민수기 읽었는데 출애굽기 40장 기록으로 성경 기록으로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넘어가는 사이에 딱 한 달 간격의 공백이 있죠. 이제 보이세요? 예. 이것이 여백이에요. 이것이 지난번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은 하나의 컨텍스트,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 보여드린 거 기억나시죠? 첫 번째에서 바로 그거예요. 그 한 달이라고 하는 그 공백, 여백의 상황이 있어요. 요 한 달을 오늘 읽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 한 달 동안 성막을 짓고 2월 1일 날 너희들 이제 백성들 숫자를 세라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그 한 달 동안 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이 백성들이 어땠을까? 한 달 동안. 요거 이제 오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숫자 다 센 다음에 20일 후에 2년차 2월 20일 날 광야에서 이제 진영을 쫙 짜서 첫 번째 행전을 쫙 하는 겁니다. 그것이 20일 또 후예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성막 지어 1월 1일 날 2년차 1월 1일 날 성막 지어라 말씀해 놓으셨고 그래서 준비해서 몇 달 동안 이제 준비했겠죠. 그리고 나서 2년차 1월 1일 날 성막 세우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이제 제사 지내고 축제를 했겠죠. 잔치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2월 1일 날 숫자들을 이제 세는 거예요. 한 20일 동안 준비한 거죠. 진영을 꾸민 거죠. 그러고 나서 20일 후에 이제 쫙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 2년차 일정이에요. 자, 이제 1년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제 성막 짓고 한 달 동안 1년 돌아볼 때에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회상했겠어요? 무슨 생각하고 한 달 동안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광야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떠오르는 일들, 생각들이 많았겠죠. 특별히 뭐겠어요? 출애굽하는 일이에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 총리였을 때에 이제 가나안에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인데 이주를 하게 돼요. 처음에는 요셉 덕을 보려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이것이 이제 애굽의 노예 생활이었죠. 그리고 그 430년 노예 생활이 마치던 해에 6월절 마지막 밤 6월절 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 이제 출애굽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1년차 1월 25일 6월절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 출발한 겁니다. 이제 그것부터 이야기하게 되겠죠. 그날 밤 우리가 1년 전에 그날 밤 우리가 도망쳐 왔잖아. 그런데 오다 보니까 홍해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또 했겠죠. 그리고 뒤에서는 애굽의 전차 부대가 막 추격오고 그런데 물이 갈라지고
건너고 그 전차 부대가 바닷속에 몰수하는 그 광경, 그런 얘기면 얼마나 할 얘기 많았겠어요. 불기둥 이야기, 구름기둥 이야기, 광야 나오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모세 멱살 잡았는데 그 다음날부터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물이 없어서 또 모세 멱살 잡았더니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얼마나 그 얘기 많이 했겠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먹고 살았어. 만나 먹었고, 그런 어떤 놈이 그냥 만나 욕심 사납게 많이 긁었다가 그거 막 냄새나고 썩고 그래서 버리고, 또 어떤 놈이 그냥 주일날 안식일날 또 나가서 나가다가 또 허탕친 얘기, 별의별 얘기하면서 깔깔거리고 웃고 막 춤추고 잔치하면서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또 아말렉 전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또 시내산 쪽으로 오는데 아말렉 부족군 만나서 또 전투가 벌어지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서 손을 들면 이겨요. 그런데 힘이 드니까 좀 내려. 그럼 또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론과 훌이 옆에 와서 모세의 손을 받쳐주니까 계속해서 밤새도록 이기는 거예요. 또 그때 그 일 이야기하면서, 맞아, 그때 우리가 여호와 니스라 그랬지. 여호와께서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 이야기를 막 하면서, 걱정하지 말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지켜주셨잖아. 우리가 이겼잖아. 앞으로 가나안 갈 때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야. 야, 우리 염려하지 말고 같이 하면서 막 서로 그때 이야기를 또 했겠죠. 그러다가 3월달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세가 시내에서 올라가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습니다. 언약의 돌 받습니다. 이렇게까지가 출애굽하고 한 2달 동안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것이. 그 이야기를 지난 2달 동안 있었던 얘기면 얼마나 할 얘기 많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올라가고 나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또 금송아지 만들어서 또 몰살 3,000명 죽었던 그런 이야기, 또 끔찍했던 사건들,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 우리 삼촌이 돌아가시고 그때 이웃집 아무개가 죽고 그때 막 그 얘기 또 했겠죠. 광야에서 3,000명이 몰살나는데 그런 얘기 뭐 생생했을 겁니다. 또 성소를 지으라는 하나의 말씀, 그리고 자기들 뭐 밤에 탈출했으니 뭐 뭘 가져왔겠어요. 그런데 막 가져온 거 다 걷어가지고 텐트 만들고 뭐 세우고 금 붙이러 뭐 금향 제단 만들고 했던 그런 이야기들,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많겠어요. 그러면서 성막을 지었어요. 그러기까지 한 10개월 걸린 거예요. 이것이 지난 출애굽하고 한 1년 정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이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2년차 되던 1월 1일, 그럼 모든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1월 1일 이제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 아침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광야에서 맞은 첫 번째 설날 아침이에요. 그 설날 아침에 그들은 이제 성막을 다 세운 거야. 그리고 이제 봉헌 제사를 드렸겠죠. 자, 이제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여러분? 오늘 사실 설교 저희가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막을 짓고 나서 한 달 지나서 2월 1일 날 이제 백성들 숫자 세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 전까지 광야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한 달 동안이 어땠을까? 그 한 달 동안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겠죠. 그러면서 그들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의 느낌이 어땠을까? 그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 달 동안의 그 분위기.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기록만으로 보면 출애굽기 끝에서 민수기 사이에 있었던 한 달 동안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끝에서 민수기 시작하는 1월 1일부터 2월 1일, 요 한 달 사이에 광야에서 설날을, 우리로 말한다면 설날을 맞이해서 시작했던 그 한 달의 그 잔치 축제,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느낌이었을까?
여러분 잠깐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잠깐. 예. 무슨 얘기를 했겠고,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기분이었을까? 한 달이.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예. 그리고 그 상상은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그 정확한 상상을 읽어내는 것이 이제 성경의 여백을 읽어내는 그 실력이에요. 자, 첫 번째 힌트,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성막이에요. 성막을 어디다 지었겠어요? 성막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센터예요. 백성들 중앙에 성막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예. 그리고 진영 지을 때도 성막이 맨 가운데 있고 동서남부 이렇게 12지파가 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200만 광야 백성들 센터에 딱 지어 있는 거예요. 요 그림 여러분 이제 상상되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이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역사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광야 파노라마가 이거예요. 이 그림이에요. 중앙에 성막이 위치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모든 방향에서 이 성막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멀어서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생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의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국회의사당. 광화문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남산 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안 보여도 그냥 의사당 하면, 여의도 하면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민족들은 성막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어요. 센터. 우리의 위치에 센터에 뭐가 있지? 다 알아요. 성막이에요. 그리고 동서남북에서 보여요. 뭐죠? 성막을 생각할 때마다, 성막이 눈에 보일 때마다 그냥 동시에 떠오르는 건 뭐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들 계신다. 라는 것을 직접 볼 수도 있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익숙한 학습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여의도 하면 국회의사당 생각하듯이,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이스라엘 민족의 성막이 센터에, 중앙에 위치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게 가장 중요한 그림이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뭘 주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 그리고 한 달 동안 지금 잔치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성막 지어놓고 제사 지내고 이제 잔치를 하는 거 한 달 동안. 그동안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지난 1년 동안 도망오느라고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잔치를 하는 거 한 달 동안. 그런데 그 잔치하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노는 게 아니라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누리는 축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주일이 아니어도 설날 되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주일이니까 이렇게 모여서 또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려요. 설날 아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설날 아침이라 해서 다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고 있어요. 뭐죠? 오늘 주일 아침이어서 설날인데 설날보다 더 우선시한 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식해요. 그런데 우리도 설날이에요. 우리도 세배도 받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위로도 하고 같이 즐기기도 하고 같이 쉬기도 하고 우리도 축제예요. 명절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인식이 있어요. 이것이 광야에서 첫 번째 맞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날 설날이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해줬던 사인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중앙에 있는 성막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과 같이 할 거야. 가나안에 갈 때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야. 자, 그러니까 이거 이제 보고 이 생각 드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물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성막이 있으니까 동시에 따라붙는 게 뭘까요? 거룩한 긴장감이 따라붙어요. 거룩한 긴장감. 그런데 그 거룩한 긴장감이 사람을 경직되게 하지 않아요. 뭘 줘요? 거룩한 긴장감이 그들에게 든든한 안정감을 줘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이게 신앙이어야 돼요. 우리 신앙에는 거룩한 긴장감과 든든한 안정감이 공존해 있어야 돼요. 이게 따로 분리되면 굉장히 위험해요. 신앙이라 해서 거룩한 긴장감만 있으면은 이게 좋지 않아요. 반면에 거룩한 긴장감 없이 하나님 다 하실 거야, 안정감만 있어요? 이거 좋지 않아요. 좋은 신앙은 거룩한 긴장감과 반면에 든든한 안정감이 공존하는 거예요. 이것을 동시에 주었던 그 사인이 광야 한복판에 있었던 그 성막이에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이게 여호와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에게는, 내 신앙에는 이 특징이 공존하고 있는가? 거룩한 긴장감도 있으면서 반면에 든든한 안정감도, 그 자유함도 같이 늘 사이클링 되고 있는가? 이게 아주 좋은 신앙이에요. 이게 멋진 신앙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여호와 신앙이에요. 두 번째, 아까 아말렉 경험 떠올렸다 그랬잖아요. 여호와 니시, 앞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거야. 이 여호와 니시의 신앙이에요. 뭐죠?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광야 갈 텐데, 가나안까지 광야 나설 텐데, 이게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10년 20년 40년 아직 몰라요. 이 사람들은 아마 기대는 했을 거예요. 한 서너 달 가면 되겠지. 예. 한 서너 달 걸어가면 뭐 가나안 들어가겠지. 아마 이러고 시작을 했겠죠. 뭐 그것이 한 달 됐던, 두 달, 세 달 됐던, 1년 됐던, 한 가지는 있어요. 뭐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아말렉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니시. 그때 다 거기서 죽을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아말렉 전투에서 이 사람이 이제 끝난 거예요. 가나안 끝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밤에 새벽에 뛰어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먹을 거 그릇 가지고 반죽만 가지고 뛰어나온 사람들이에요. 무기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싸울 준비, 군인들이 아니에요. 아말렉 전투에서요, 거기서 끝났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겼어요. 이걸 경험한 거야.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구나. 내려가니까 져요. 진영이 밀려요. 올렸더니 이겨요. 그러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싸움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 여호와께서 도우시는구나. 이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향할 때에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기대감. 이게 아말렉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설날에 보세요. 지금 한 달 동안 축제를 하는데 얼마나 즐겁겠어요. 오랜만에 밥 뻗고 먹고 춤추며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광야에 나서도 우리 끄떡없어. 힘은 들 거야. 고단할지 몰라. 그러나 갈 거야. 갈 수 있어. 왜? 여호와 니시. 이 신앙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 때문에 설날 아침 얼마나 막 설렜겠어요. 예? 성막을 지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첫 번째 제사할 때 얼마나 막 설렜겠어요. 왜? 이제 여호와 동행하셔. 우린 가는 거야.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우린 간 거야. 왜? 여호와 니시 있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세 번째, 앞날에 대한 기대감만 있다고 다 되나요? 앞날에 대한 기대감만 있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앞날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살지 않아요. 뭐가요? 중요한 것은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적인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죠? 불기둥이 보이잖아요. 축제할 때는 구름기둥이 있어서 시원하게 축제해요? 어두워지고 광야가 추워지면 불기둥이 또 떠올라요. 그러면 그 불기둥 밑에서 밝히면서 또 축제를 해요. 그걸 날마다 보는 거예요. 날마다 불기둥 보고 구름기둥 보고. 갈증나면 반석에 물을 떠서 마셔요. 만나가 아침에 눈 떠보면 텐트 앞에 만나가 쫙 깔려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매출액이 툭툭툭 떨어져요. 단백질 보충하고. 이게 그들의 현실이잖아요. 현실적인 든든함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현실의 든든함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자기들이 농사 졌나요? 자기들이 생수 떠왔나요? 자기들이 뭐 히터 틀었어요? 자기들이 뭐 전기 끌어왔어요? 자기들이 무슨 뭐 가스 끌어왔어요? 그래서 불 뗐나요? 그래서 뭐 등을 밝혔나요? 이 광야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했어요. 뭐 했을까요? 얻어먹은 것만 했어요. 누구한테? 여호와. 광야의 백성들은 얻어먹기만 한 거예요. 여호와로부터 만나 얻어먹고요. 여호와로부터 반석의 물 얻어먹고요. 여호와로부터 시원한 구름 기둥 얻어먹고요. 여호와로부터 따뜻한 불 기둥 얻어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로 마음이 기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잘한다. 그래, 내가 여호와야. 나한테 기대해. 나를 의지해. 나한테 기대해. 그리고 나를 무시하지 마. 나를 하찮게 여기지 마. 나를 희롱하지 마. 내가 안 보인다고 뭐 만들지 마. 나는 있어. 눈에 안 보인다고 다른 거 만들지 마. 나는 있어. 해막 성막 보이지?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과 관계의 연결고리가 생겼어요. 이 연결고리를 가지고 광야 40년 가는 겁니다. 그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보였던 사건이 2년차 1월 1일 성막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광야에서 맞은 첫 번째 설날 아침이라고 한 게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올 2023년은 정말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좀 특별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1월 1일 신정도 주일이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거예요. 오늘 구정 1월 22일도 주일이에요. 이렇게 설날이 두 번이 주일로 이렇게 됐던 적이 정말 한번 언제 좀 찾아보면 나올까 모르겠어요. 이건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과학이에요. 태양력이에요. 과학이 돌다가 2023년에 두 설날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두 번 오늘까지 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이걸 잡은 거예요. 지금 민수기 강의하고 있는데 민수기 1장 1절은 사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오늘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민수기 강의예요, 이게. 앞으로 우리 언제 또 이렇게 남은 우리의 생애에 이렇게 설날 1월 1일 신정과 구정을 주일로 맞이할 이런 해가 또 언제 올지 좀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올해는 아주 특별한 해예요. 그런 점에서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뭐겠어요? 예배로 맞이하는 새해 아침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2023년 새해라고 하는 개념은 주일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센터에 성막이 있어서 그 성막을 보면서 성막을 생각하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게 됐던 것처럼 올 2023년 올해는 자동적으로 여호와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대단히 특별한 그런 해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새해를, 설날 아침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첫 주에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23년 올해 우리 기도의 기도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올 한 해 뭐 다른 기도 다 하세요. 그러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힘드실 때마다, 더 기도하기 어려울 때마다 딱 한마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그 다음은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 다음은 주님의 몫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 니시 신앙이에요. 아직 전쟁도 안 일어났어요. 어떤 민족 만나게 될지도 몰라요. 어떤 일 만나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에게 여호와 니시, 만약에 또 전투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여호와 니시 기대해야 할 거야. 만약에 어떤 일 일어나도 나는 또 여호와 니시 기대해야 할 거야. 광야에 나갔는데 또 어떤 난관에 부닥쳐도 우리는 그때 여호와 니시 부를 거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호와 니시 부를 거야. 그러면 아말렉의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날 거야. 그 믿음으로 1월 1일 첫 번째 설날 축제를 광야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좀 그런 이런 특별함을 좀 경험하는 2023년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꼭 좋은 일만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죠? 어려운 일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 설령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니시, 이 신앙 하나 가지고 2023년을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2023년 걸어가는 거예요. 때마다 가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신앙이 2023년 새해를 맞이하고 또 오늘 설날 아침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 일터 가운데 이 신앙, 이 기도 가지고 함께 승리하는 그런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